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왕이신 예수님인데 뭐로 오셨다고 했죠? 자, 한 글자. 빛. 맞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요. 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집중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오늘만큼은 정말 꼭 집중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자, 우리 손드는 친구.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래요. 자, 또 다른 친구. 네, 끝에 있는 친구. 제사장을 지휘하는 사람. 네, 우리 한 친구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앞에 뭐가 붙었죠? 대자가 붙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뭐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양과 같은 동물들을 가지고 갔어요. 누구에게 가지러 갔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님 제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번제단에 양을 올리면 그 양의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재자와 중보자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서 아빠한테 굉장히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시간 안 지켰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빠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불순종했다거나 그런 이제 잘못을 해서 아빠한테 굉장히 크게 혼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혼나고 나면 아빠랑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서먹서먹해지고 또 멀어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빠가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을까? 아빠가 화가 풀리셨을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엄마가 등장하죠. 엄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땡땡아, 내가 아빠한테 혼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 이제 아빠한테 잘못을 또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 거 알아. 근데 얘기하기 어렵지? 엄마가 대신 가서 얘기해 줄게. 우리 같이 아빠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가운데서 연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바로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담당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천지 창조 시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방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어떤 걸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또 채소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먹었어요. 왜 먹었죠? 사탄이 뱀으로 변화해서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모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전도사님이 기억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런 죄의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비록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습성들, 죄의 간습들, 그런 죄의 속성들을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성을 우리는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성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이 상황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대속. 대속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값을 대신 치루어 준다, 대신해서 피를 흘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의 의미가 구약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에는 어떻게 이 대속을 했냐면 양을 잡았어요.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해서 걸렸어.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을 죽여야 되고, 또 여러분이 불순종,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친구와 싸우고 다퉜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 한 마리.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의 피를 흘려야 하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는 약간 부족한 용서예요. 물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의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이 동물의 피로서는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속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 대속의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벽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자, 이게 대속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아담의 자손인데
모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도 이 대속의 의미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없으시면서도 사람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벽한 대속의 그 과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된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기로 확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난 오늘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서 혼자서 씨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만을 믿을게요.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마 매일 동물을 잡아야만 했을 거예요. 거짓말할 때 양 한 마리, 또 친구와 싸울 때 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인생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모든 감정을 다 느껴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쁠 때는 기뻐하셨고, 화날 때는 분노하셨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셨고, 또 그런 모든 감정의 그런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감정의 상황들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이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기쁠 때 기뻐하시고, 화날 때 분노하시고, 슬플 때 우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픈 감정들 있죠. 억울한 감정들.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막 화가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슬프고 화난 마음과 감정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런 감정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이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감정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마귀로부터 참 많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셨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고 참 뭐라도 먹고 싶은 그런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유혹을 했죠? 그렇죠. 너 배고프지?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엄청 맛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거절하셨는데 어떻게 거절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그래요. 말씀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유혹하면은 바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며칠 동안 금식해봤어요? 3일이요? 우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하루만 아무것도 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안 먹었는데도 사람이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배고픔을 참기가 힘들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옆에서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 저 친구 짜증나지? 저 친구 그냥 한 대 때려.
저 친구 그냥 욕해버려. 부모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해. 이런 말들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분 억지로 막 떨쳐내야지, 마귀야 저리가 한다고 안 가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와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봤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막 몰래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막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집을 들어가고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구약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속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 지은 죄, 또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이상 막 지겹거나 막 따분하거나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앞으로는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태도가 바뀌길 바래요. 올 한 해 이제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4학년 친구들 내년에 몇 주만 있으면 옆방으로 가야 돼요.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정말 거기 가서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이 마음과 또 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장난칠 수가 없고 떠들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죠. 몇 주만 있으면.
그러면 유년부에서 이제 동생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 친구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또 학교를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일상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도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